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 또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읽으셨나요?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던 시절 아람왕 하사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왔고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스라엘의 땅이 빼앗기는 일들까지 생겼었죠. 근데 2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굽어 살피셨다. 즉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살피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나 또는 모든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들조차도 바알을 섬겼고 아세르를 섬겼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섬겼죠.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모든 왕들이 여호사밧의 길로 갔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여전히 사랑의 귀한 은혜를 비춰주고 계시더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맹목적인 사랑이기도 하겠지만 불쌍함,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살피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대이 살아간 여로보암의 시작부터 쭉 이어져 온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관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들과 약속 맺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주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일방적이지만 영원한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실패하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스스로 맺으신 약속을 먼저 저버리는 일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벗어난 일은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을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해 내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시더라. 이것이 약속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실하다, 성실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자꾸 변하시는 분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깨뜨리시거나 변질되게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신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이 먼저 그런 일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의 은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하신 그것을 근거로 끊임없이 보여주고 행해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엘리사가 요아스라고 개역 기정에 나오는데 유다의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다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호아스라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여호아스로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호아스라는 인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게 돼요. 앞서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엘리사가 죽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자 하는데 누구를 부릅니까? 요아스를 불러요. 여호와스를 부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살을 동쪽 창문으로 쏘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죽기 전에 화를 내요. 어떤 화를 냅니까? 이 여호와스가 땅을 3번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쳤어야 될 거를 왜 3번만 칩니까? 만약 5번 쳤더라면 아람을 완전히 물리쳤을 텐데 그냥 이 쫓아내는 전쟁에서 3번의 승리만 가져오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죠. 동시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었고 들었을 때 깨닫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은혜의 분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의 분량을 키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하도록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아마 여호와스는 3번 치는 것으로 이만큼이면 만족하겠거니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도 그것에 대해서 왜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스의 믿음의 분량만큼 응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야 하나님께 받을 그 믿음의 응답이 더욱 커지고 많아지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사업을, 내 직장을, 내 발걸음을, 내 모든 계획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복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렇게 용기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고 힘을 주셨고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자랑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용서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를 우리가 구할 때 아주 긍휼함으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더불어 뭐예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넓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그랬지만 은혜를 진짜 이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에 힘을 얻고 이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뜻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함받고 또 지킴받을 수 있고 길을 비침받고 우리가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면 동시에 여호와스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반응하는가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이 은혜에 얼마나 잘 반응합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화를 해도 이렇게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자꾸 더 대화하고 싶고 더 눈길이 가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리액션도 나쁜 리액션과 좋은 리액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라고 자꾸만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자녀한테 칭찬받을 때도 으쓱거리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실까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분량을 점점 넓혀가고 믿음의 반응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는데, 믿음의 응답 받았는데 뜨뜻미지근한 반응 보이면서 이 응답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음에 응답하실까요?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릎 꿇는 자들에게 또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응답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감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몇 번이고 주님 앞에 두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나아가고 그 은혜로 힘입어서 날마다 새힘 얻어 살아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귀한 은혜 주시고 귀한 용기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복된 은혜, 또 소망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반응을 보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반응을 보이게 하시며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려 아낌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주셨듯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소망의 격려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는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모든 걸음과 길과 모든 계획들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성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입술과 영과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를 높입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